자, 지난주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버릇없이 어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인 줄 알고 갔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때요? 좋은 땅, 그래 너 먼저 가라.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포기해요. 그리고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하는 생각, 강박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가능해요. 다 놓치고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돼.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어라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편 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같이 있던 사람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던 사랑하는 사람이 훌쩍 떠나버려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변에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사람을 붙드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게 얼마나 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시는 고마운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고마운 분들을 내가 관리하느라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관리를 잘하면 유익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롯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우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갔잖아요. 아주 기름진 땅을, 정말 괜찮은 땅을 차지하고 떠났는데 그 땅은 결국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롯이 차지한 좋은 땅,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나는 너에게 어느 한쪽을 주고 한 모퉁이를 주는 게 아니다.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네게 다 주겠다.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냥 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게 하시고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네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냥 75세가 된 아브라함, 65세인 사라, 부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땅에 티끌 같게 될 것이다.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가 땅이고 하나가 그 땅에 살 자손이에요. 자손은 많은데 살아갈 땅이 없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땅은 있는데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땅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땅도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17절에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도 횡으로도 다녀봐라.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22장 등에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많아지기는커녕 아들 한 명도 여러분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으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계획한 대로 아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니까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세요. 이삭, 웃음. 그래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대로 웃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웃어보려고 했지만 그건 고통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75세에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25년 지나서 100세에, 그것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하나 주시는 것도 무려 25년 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지는 자손, 이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무려 4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세보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되는데 무려 50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겨우 그러다가 500년 만에 이제 60만 명 정도.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많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바울사가 로마서에서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땅을 유일하게 한 번 삽니다. 그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렇게 산 땅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 아들도 들어가고 아브라함 집안의 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가 있어요. 이 토지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동서남북 다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500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게 된 것도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방황합니다. 주 70년에 다 흩어져 버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태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조급하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낳았던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 산하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낳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된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멀리 봐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큰 손해를 입는 일들도 많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좋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저축해가지고 언제 내 집 마련해. 이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부에 세습이 되지 않는 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그러는데,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원래 주식의 개념이 여러분 주식 회사를 만드는데 주주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주주가 돼서 회사에 투자해주고, 투자한 돈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분배해주고, 그래서 경제를 돌리기 위한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주식이라는 제도였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그냥 단타, 짧게, 그리고 얼른 돈 벌고 싶은 욕망, 그러다 보니까 대박, 쪽박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당장의 이익만 보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서 이익이 될 것만 여러분 찾는 일들이 인간관계까지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도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자라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성체가 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20년 걸려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걸렸다고 해서 어른이 다 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사람이 안 됐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사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 성장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는요 짧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도 소위 뭐 배신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배신, 자식을 낳으면 배신당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진다, 멀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밖에 주지 않았고, 여러분 500년 지나는 동안에 60만 명 됐고, 이러면서 멀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한 건강한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마유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그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간, 장군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인물인데, 그가 여러분 지방 관리가 됐을 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최왕이라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삼국지에 쓰이면서, 너는 마치 목수가 나무 하나를 캐가지고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갈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릇처럼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자중해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은 오래 걸려야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우리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조급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100점 받아온 걸로 막 기뻐하다가 또 어느 날 곤두박질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멀리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갈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멀리 봐라. 사람을 볼 때도 멀리 봐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뭐 빛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믿어주시고 기대하면서 더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눈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작아 보여도 커질 날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간절한 꿈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실력도 갖춘 목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도 마치고, 그리고서 여러분 대학원 마친 다음에 정훈 자교로 군대를 가서 무려 4년 가까운 군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지루하셨겠어요. 이 자식이 목사가 30살이면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30살이 돼도 목사가 안 되고, 35살에도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네 마네 그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38살에 목사 안수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듬해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산조영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제가 산조영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을 때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늦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목사가 될까 말도 입에다 꺼내지도 못한 채 혼자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39살에 담임 목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갖는 것까지 보고서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산조영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못 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라는 사인 앞에서 기다려야죠. 함부로 내가 베팅을 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에서 뭔가 완성되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 자녀가 이룰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못하면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삭 때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야곱 때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까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쌍둥이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을 낳은 바로 이 야곱이 147살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중에 저주를 받은 아들들도 있지만 여러분 12아들들 중에 최고로 복받은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에게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약속해요. 하나가 왕이 되는 복이에요. 또 하나가 용사가 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가 부자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넷째 아들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제가 이미 살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왕이 되고 바로 용사가 되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집안에서 용사가 나오는데 5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애굽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갈렙이라는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용사를 보는데 500년 걸렸어요. 왕을 보는 데는 얼마 걸렸을까요? 10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첫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울이 먼저 왕이 돼요. 다윗의 집안에서 유다의 가문 속에서 왕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 이렇게 굳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1000년 전에 야곱이 예언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또 왕, 그 아들이 왕, 계속 그 후손에서 왕위가 이어지다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 속에서 나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인 것입니다. 보세요. 1000년 걸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100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 다윗, 그 아들 솔로몬,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탄생하는데 1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이 아니라 1000일도 기다리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여러분 굉장히 느린 것 같이 보이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뭔가 얻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보다 멀리 보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일지 몰라요.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멀리 보자, 차근차근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도착할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성공도 아니고, 그리고 절대로 실패도 아닌데 거기서 우쭐대고 또는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인간이 보일 수 있어요. 가벼운 모습인 거예요. 멀리 보며 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아이가 남보다 좀 늦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긴 인생에 비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싶은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어느 날 우리에게 드디어 그곳에 서게 하시는 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걸음은 빠르고 누군가의 걸음은 늦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달려가고 누군가는 차를 타고 그 날아가듯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기에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멀리 보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답답해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멀리 봤더니 보이고, 멀리 바라봤더니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보다 좀 멀리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눈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도 열지만 멀리도 보면서, 세상은 못 보는 것 보고, 세상은 기다릴 수 없는 걸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